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청년이 되었을 때 처음 시작한 봉사가 교사였습니다. 선생님, 유치부 선생님을 제가 제일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갓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유치부 보조 선생님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한 3살쯤 됐을까요? 지금 저희도 그렇지만 세영이처럼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아이가 유치부에 한 명 있으면은 이제 저처럼 막 시작한 선생님 한 명한테 너는 다른 건 다 안 해도 되니까 얘만 잘 데리고 있어. 이렇게 이제 제가 처음 교사를 시작했고, 제가 정말 그 애를 예뻐했어요. 그래갖고 지금은 대학교 갔습니다, 그 친구가. 근데 정말 제가 기저귀도 갈아주고 예. 근데 봉사를 하면서 제 마음 안에 이건 왜 이렇지? 하고 궁금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주일에 이제 아이들에게 간식을 사서 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간식을 저희는 주일에 절대 사면 안 됐었어요. 네. 그래서 항상 토요일 날 그 간식을 미리 값을 지불해 놓든지 아니면 사다 놓든지 이제 그렇게 해서 주일에 아이들에게 줄 간식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그렇게 주일에 이제 돈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렇게 한 거였는데, 그럼 모든 금지된 내용들이 저녁 예배가 끝나면 풀리는 거예요. 네. 저녁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때는 청년들끼리 뭘 사 먹어도 안 온다고. 그때는 저희끼리 뭐 이렇게 또 목사님 보셔도 별로 뭘 말 안 하시는 것 같고, 어른들도 이제 야단을 안 치시는 거죠. 제 마음에 그렇게 했었던 건 기억이 나는데, 왜 그러면 안 됐다고 했었는지는 이제 잘 납득은 안 된 채로 제가 청년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그렇게 배우고 이제 자랐던 제게 있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이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의 상식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굳이 예수님이 하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설명하시는 그 내용이 무언가 자꾸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우기시는 것 같고 예, 자꾸 합리화시키시는 것 같고, 그렇게 제 마음속에 다가왔던 것이죠. 여전히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의 의미는 주일을 성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역시 의미를 갖습니다. 좁게는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조금 넓게 생각하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주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따르느냐에 우리의 믿음의 방식과도 연결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안식일의 문제를, 또 이 가르침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면서 그러한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구약에 여러 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만 15번, 레위기에 24번, 민수기에 3번, 신명기에 3번, 그리고 이 오경을 제외한 다른 성경에 61번가량 언급되어 있는 율법이, 규례가 이 안식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자신들의 지침으로 삼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문제는 신앙의 핵심 이슈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문제였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분주하게 지내고 사실 내가 신앙인인지 아닌지 잊어버리면서도 살다가 주일에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 나는 신앙인이지 또 한 주 그렇게 살아보자 라고 다짐을 하며 살아가곤 하지 않습니까? 저희에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것보다 유대인들에게는 훨씬 더 이 의미가 컸던 것이죠. 안식일을 준수하느냐 안 하느냐가 참된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판가름졌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어떤 민족이냐, 하나님과 약속을 맺어서 자신들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안식일을 지켜내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그래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야, 민족이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 안식일이 작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럼 안식일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라고 주어진 날이냐? 안식일 자체가 그런 목적으로 주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제정한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라 제정해 주신 날이죠. 그럼 그렇게 제정해 주셨을 때 그 안식일을 만들어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에 교회에 와서 그래 내가 신앙인이지 크리스찬이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은 일이고 의미가 있지만, 주일이라고 하는 날의 목적이 거기에 있느냐, 이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점이죠. 주일이 어떤 날이냐? 사실 주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미 허락하신 은혜, 하나님이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 그 모든 은혜를 받는 존재로서의 내가, 다른 날도 모두 그렇지만 주일에는 특별히 그 은혜를 누리는 날이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잘 해내서 그 날에 합당한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날이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주일이라고 하는 날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고 할 때 이 말이 마치 이렇게 사용되지 않습니까? 주일에 내가 할 일을 빼놓지 않고 다 한다.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제가 이제 처음에 얘기 드린 것처럼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라면 그렇게 돈을 쓰지 않고, 또 내가 생각하는 주일을 온전히 지켜내는 어떤 요소들을 실수하지 않고 잘 빼놓지 않고 지켰다. 그것이 곧 내가 주일을 지켰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무언가를 하지 말라고 금하신 날로 인식하고 있다면 그것이 맞지 않다. 하나님께서 주일을 무언가를 금하라고 주신 날이 아니다. 지켜내고 그것을 너 자신을 확인하라고 주신 날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다가가고 접근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인식 차이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대립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손으로 비벼서 먹었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만약 이날이 안식일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행동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배고픈 자들이, 굶주린 자가 이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이날이 안식일이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날을 하지 못하는 날, 금하는 날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이날에 지켜야 될 걸 규례들을 제정하였고, 그 가운데 방금 제자들이 한 행동들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정말 이상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굳이 이날, 그때 당시에 통용되어서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하지 말자고 얘기해 놓은 그것을 제자들이 어겼는데 그게 틀린 행동이 아니다 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꼭 그 행동 말고도 어쩌면 그 굶주림을 피할 방법은 없었던 건가? 꼭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셔야 됐던 것인가? 지금 와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주일에 그렇게 무언가를 금하고 지키고 그렇게 해서 주일을 잘 지키는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쩌면 제게 이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 같은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의 내용을 너희가 읽고 잘 이해했다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를 하신 것이죠. 사무엘상 21장 6절 보면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을 갔고 그 도망갔던 무리들에게 너무 굶주려 있던 그들에게 제사장이 너희가 성결한지만 확인한 다음에 그 성결함을 확인하고 나서 제사장만 먹어야 했던 진설병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그 시장길을 채웠게 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제사장이 한 행동이 정당하였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고, 오히려 그렇게 제사장이 행동한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성전을 허락하신 목적,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기능하는 목적과 부합한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규례를 어긴 것이 아니라 취지를 살린 행동이었다, 옳은 행동이었다라고 밝혀주신 것이죠. 그리고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규칙을 만들어 놓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로 채워진 날 이렇게 인식하지만 안식일은 그런 날이 아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다른 안식일에 대한 기록을 누가가 적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는 것도 물론 싫었겠지만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나이까 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물어보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기는 이건 옳지 않은데, 하면 안 되는데, 이날은 금지되어 있는 날인데. 근데 이 상황을 예수님이 마치 이 앞전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서 먹은 것처럼 오히려 맞받아치시는 것처럼 행동을 하십니다. 8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안식일에 고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더 잘 봐라, 못 보는 사람이 없어라 하고 그 사람을 한가운데로 지금 세우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왜 제자들이 안식일에 그 이삭을 먹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이나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을 보면 동일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지금 그 모든 이 안식일에 벌어진 이 사건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지금 이 안식일의 문제를 건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이 그렇죠. 어떤 일이 갔는데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그 일을 버리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 안식일의 문제 역시도
간과하실 수 없는 그때 당시에 통용되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정면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부딪히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이 틀렸다. 안식일은 제한하고 금하고 행동을 잘했는지 아닌지 점검하고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날이 아니다. 너희는 지금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 충돌을 자꾸 일으키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손 마른 자를 군중의 한 가운데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보자, 집중해 보아라. 다 보자, 얘기해 보자.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9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지금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을 잘 지키는 방법과 예수님이 제시하는 안식일을 올바르게 지키는 방법이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안식일은 병 고치면 안 되는 날이지만 그렇게 그들은 하지 않아야 되는 날, 금하는 날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동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날이라고 정의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안식일 문제를 다루고 있는 11절, 1절부터 계속 다루고 있지만 우리 본문하고 비슷한 내용을 넘어서서 이제 11절, 12절을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실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안식일이지만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 양은 건져낼 수 있다. 이건 가능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도. 더 이거를 보수적으로 율법을 엄격히 지켰던 학파들의 문화에서는 꺼내는 거 안 돼. 꺼내지 말고 거기에다가 널판지 같은 이제 양이 왜 딛고 나올 수 있도록만 해주는 사람들, 그렇게 보수적으로 행동하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아니 그럴 건 없어. 그는 빠졌으면 양은 빼줘야지 정도까지 생각했던 거죠. 그래 니네가 생각한 게 틀리지 않아. 맞아. 맞는데 니네가 양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양을 구하는 건 인정하면서 어떻게 사람 구하는 일은 옳게 여기지 않느냐. 책망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구하는 것, 그것이 선이다 얘기해 주신 거죠. 결국 이 모든 이 안식일 논쟁의 결과를 보면 오늘 본문 11절에도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의논하니라. 자신들의 근간인 그 안식일의 규례를 흔들었기 때문인 거죠. 그것이 정면으로 충돌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처음 그 안식의 장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인데요. 2장 1절, 2절,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우리가 이 본문을 2년 전쯤인가요? 그 성경 공부하면서 다뤘던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것이 매우 강조되어 있는 거죠. 2절과 3절에 연달아서 안식하셨다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안식하셨다라는 말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는 뜻이냐? 쉬셨다는 얘기냐? 그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쉼이 필요하시냐?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시편 142편 13절과 14절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창세기의 말씀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쉬시고 거주하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곳이 곧 하나님의 처소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가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이해하기를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나중에 좀 더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굉장히 안식의 개념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안식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곧 창세기 1장에서 7일째 안식하신다라는 개념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쉴 곳, 안식하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통치를 하신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쉬시냐? 그게 아니라 6일간의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이 그 통치를 온전히 베푸시는 날, 하나님의 통치로 가득한 날이 바로 7일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클라인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본문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자신의 궁전으로 만드셨다. 따라서 그의 안식은 그렇게 만들어진 궁전에 입궁하는 것, 즉 창조주가 왕으로 통치하기 시작함을 의미한다. 안식의 시작은 엘로힘 하나님이 왕으로 새롭게 즉위하셨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있죠. 근데 왜 이 통치를 안식으로 얘기했냐? 쉼으로 얘기했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인생에게 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그 사람을 다스리면 그 인생이 참된 안식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본문만 봐도 사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니죠. 3절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건 하나님밖에 못하시는 일이니까 그날 그 일이 가득히 이루어진 거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대상으로. 그런데 이 일에 그 온전함이 깨어지는 사건이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이 출애굽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다시 한번 안식일을 강조하시는 내용이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5장 1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집중하기 쉬운 것은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쉬라고 하셨구나. 여기에 집중하기 쉽지만 사실 이 본문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은,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은 지금 14절 말씀 보면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하는 것처럼 안식을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벌써 어떤 안식을 누렸냐? 핍박과 포로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해방하여서 출애굽시켜 주셨고,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 가운데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심에 정말 눈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목격하고 있는,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와중에 있는 자들이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럼 그 니네가 갖고 있는 지금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요소를 너희가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내 아들이나 딸, 남종이나 여종, 소, 나귀, 가축, 문 안에 유하는 개, 이들 역시도 7일째 되는 날에 아무 일도 하지 않게 하여 주어서 너처럼 안식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걸 얘기해 준 본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곱째 날이 되어서도 일을 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이들, 바꾸어 말씀드리면 안식을 누려야 되는 그날에도 안식하지 못하는 이들이 안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내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방법이다 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이미 안식을 누리는 자에게 안식일의 율법을 통해 강조해 주시는 것은 그들을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입니다. 그러니까 가축도 객도 종도 안식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아직 못 갖춘 그들에게 너와 같이 안식의 조건을 제공해 주어라 는 것이죠. 종된 너희가 나로 인하여 안식을 누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금하는 날이 아니라 안식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누리고 있는 나의 안식, 그리고 아직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나의 안식을 다른 이의 안식으로 퍼뜨리는 것이 안식일에 행하여야 할 선인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충돌하였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자신을 선포하셔야 됐느냐? 그 앞전 본문의 말씀이 세수를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자신이 주인됨을 선포하시면서 왜 안식일의 이 규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 장면이 기록될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목적, 그 취지와 그 의미를 올바르게 알려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이 아니라, 다른 날이 아니라 그날 그렇게 그 일들을 행하셔야 됐던 것이고, 그 일들이 충돌되었던 것이죠. 자신을 죽이려 노기가 가득해지고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이 얼마나 위험에 처할지 그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날 예수님은 그렇게 안식일의 논쟁을 시작하셔야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좁게는 우리가 주의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하는지, 조금 더 넓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나의 인생, 나의 삶이 어떤 마음가짐과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판가름 짓는 중요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느 것이 옳으냐 물으셨던 그 물음을 우리에게 되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소극적으로 지켜내는 수준의, 이것도 너무 사실 귀합니다. 하지만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위해 애써서 안식일을 지켜내는 나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현해내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